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비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0년 근속하신 분, 또 20년 근속하신 분, 또 10년 근속하신 분, 또 근속은 못했지만 10년 이상 또 열심히 또 헌신하신 분들을 시상하고 또 격려하고 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교회에서 베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식사도 하고 했지만 그냥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30년, 20년, 1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챙기기도 어렵고 또 직장생활도 바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일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우리가 축복해주고 또 그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끔씩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잠깐 가서 교육기관 예배를 살펴봅니다. 요즘은 복음학교 때문에 살펴보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제 매주 이렇게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을 몰래 가서 한번 지켜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 꿀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유치부 예배도 그렇고 또 유초등부 예배도 그렇고 중고등부 예배는 제가 이제 직접 하니까 그렇고요.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애를 쓰고 또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거 격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그 선생님들의 수고를 함께 감사해야 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개구지던지 교회 학교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집에 가서 엄마 원사님한테 한 아이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나 선생님 못 하겠다고 막 울면서 속상해하고 그렇게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성결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을 울게 했던 그 아이도 나중에 성결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짐작이 가시나요? 그 한 아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상상도 못 하셨죠? 제가 그렇게 개구졌습니다. 선생님 울릴 정도로 아주 그냥 방방 뛰고 여기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얼마나 말을 잘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생으로 섬겨주시고 하셔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개구적이던 아이가, 선생님 말 잘 안 듣던 아이가 목사가 될 줄 그 선생님이 아셨을까요? 그 선생님도 나중에는 또 목사가 되셨어요.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졌던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또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심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심어진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으면 그 아이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었고 주님이셨습니다. 헬라어로 선생은 디다스칼로스입니다. 디다스칼로스의 뜻은 뭐냐면 선생, 교사, 박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뭐냐면 주인, 권위의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 또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고 또 주인이었고 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 깊은 속뜻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또 선생이고 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종처럼 섬기는 그 섬김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기를 원한다. 종처럼 섬기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스승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참 스승은요, 주인의 자리, 선생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낮은 종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참 스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대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되면 더 겸손하게 밑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님이 되시고 또 권사님이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 되면 높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어떤 장로님이 마당을 다 쓸고 계셨어요. 또 어제도요, 장로님이 다 쓸고 닦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깨끗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직분, 높은 직분에 있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 그 높은 직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종처럼 섬기는 자리에서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갖다가 종처럼 섬기는 자세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말씀에서 높은 자리에 예수님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스승이고 선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종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듯이 연약한 아이들을 그 치부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참된 교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종처럼 섬기는 자세로 세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섬기는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고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참 스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스승은요,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행동하는 자입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쳐 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섬겨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나도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에게 행동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 헌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행동으로 삶을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요, 선생님 보고 따라합니다. 예배 중에 선생님이 핸드폰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예배 중에 핸드폰 보게 됩니다. 예배 중에 또 딴짓을 하면 아이들은 또 딴짓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모습을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참 스승은요,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이 주는 의미는요,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는 영적인 의미가 또한 세족의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 지은 그 죄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로 다 씻어주셨듯이 서로 용서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는 것은요,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씻음을 의미하는 이 세족을 통하여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이 가르침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17절에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그 가르침대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복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뜻은 뭐냐면 복, 최고의 축복, 또 행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인이셨고 또 스승이셨지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은요, 분명 행복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영원한 영생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 그 자체였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그 발을 씻기는 부모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저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그 온몸을 목욕을 시키고 또 발도 씻길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커서 발을 씻겨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징그럽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커서 그런데 아이였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발을 씻기고 할 때 참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낌없이 씻기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요,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진정한 섬김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족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행동으로 옮길 때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삶의 스승이요 또 주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기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갖다가 잘 양육해서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하고 그러면 끝나나요? 또 애를 갖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결혼은 끝난 게 아니라 손주를 보게 되면 손주를 또 키워야 돼요. 부모가 안 키워요. 요즘 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다 키워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하나요? 또 결혼했는데도 김장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오기만 하면 뭐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고 다 이렇게 퍼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인 그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인 어미의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돌봐주고, 그래서 온전히 사랑으로 이렇게 종처럼 섬길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기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우리를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됐던 것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뜨거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기대하니까 그 냄새나는 발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씻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행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질병은요, 예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했고, 또 누군가의 또 스승이 될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정말 사랑으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본을 받아서 또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섬길 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처럼 섬기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은 종처럼 무익한 사람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주시고 또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종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 주님의 길을 따르고 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한 영혼도 살릴 수 있고 또 행복한 삶도 영위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은 것, 보기 좋은 것만 행합니다. 자신이 보기 좋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광이 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들만 좋아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던 이 사랑의 섬김도 정말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황과 감정들을 핑계 삼아서 낮은 자세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그렇게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치부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자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족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주인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낮은 종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발과 그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또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제자가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았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스승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되면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면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모든 치부를 어떤 일을 저질러도 부모가 다 책임져 줍니다. 이와 같이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비가 되라는 이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쳐 듣는 스승이 되기보다 예수님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눈물로 사람들에게 권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낳았던 그 진정한 스승, 그 역할이 바로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섬기면서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영혼을 살리게 되고 또 그 영혼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한 성도요, 행복한 교사가 다 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